2023년 12월 25일에 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둘째 예은이가 15개월 되었을 때였는데요. 꿈에서 저희 둘째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예요. 꿈에서 저희 예은이가 똑똑하고 영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저희 둘째 아이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해요. 제가 퇴근해서 서재에 오면은 서재에 와가지고 막 종알종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누가 때렸으면 때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아내가 뭐 했는지, 오빠가 뭐 했는지를 정말 잘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둘째 예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은아, 아빠 닮아서 똑똑이야? 라고 물어보니까요, 저희 예은이가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은아, 엄마 닮아서 똑똑이야? 예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예은이가 말한 게 또 정말 좀 제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은이가 대답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자신의 똑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예은이한테 아빠 닮아서 똑똑이야 하니까 응이라고 하고, 엄마 닮아서 똑똑이야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했어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저희 둘째가 자신의 영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를 하나님께서 영리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꿈에서, 저는 아까 꿈에서 저희 둘째가 말을 잘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꿈 다음에 첫째인 예성이가 보이는데요, 꿈에서 예성이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제가 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저희 첫째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두 돌이 지났는데 말이 안 트이더라고요. 여기 세 달, 네 돌이 지났는데 아이가 여전히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잘하지 못할 때 언어 치료 시키고 감각통합 치료를 막 시켰습니다. 그런 특별한 진전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돌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결과는 지적 장애를 동반한 자폐라는 검사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전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를 제가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또 첫째 아이가 저를 너무나 잘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애원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죽어서 이 아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적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 2년여 동안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이었는데 9월 9일 화요일에 갑자기 감사가 입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성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성이는 여전히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욕구 표현에 서투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포도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폐 아이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예성이를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고 있었는데요,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가시다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이었습니다. 과거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지만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수르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혼혈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인과 다른 민족의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쫓겨나가게 됐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유지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혼혈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혈인들, 경멸받던 혼혈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어촌입니다. 어촌 출신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저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신 마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은 사마리아인들과 어촌 출신의 유대인들이 아주 공존하는 이색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일로 유명했습니다. 일명 신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해방받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이 마을에 가셨을 때에도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둥병 환자 10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정하다는 존재로 인식되고요,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니까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병은 낫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쳐다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는 미션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마치 나은 사람인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요, 병이 낫지 않았지만요,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사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이 병이 다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문둥병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의 모든 질병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서름들이 다 씻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9명의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고요, 오직 1명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9명, 가지 않았던 9명은 유대인이고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신앙적인 교훈은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로 감사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행동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에서 단순하게 말하는 게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받은 은혜는 같습니다.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음받는 것 둘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것 빼고는 기록상 이 둘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유대인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저는 분석하기 위해서 이 두 신분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9명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거룩하다라는 높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고 위대한 왕국을 만드신 하나님, 비록 멸망당했지만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이 기억하는 역사는 유대인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유 등 기적 등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아주 익숙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존에 하나님께 익숙하게 받아왔던 그 은혜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은혜가 반복이 되면은 이 은혜가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이 은혜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명의 유대인의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당연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한쪽은 은혜 받는 것이 좀 더 당연합니다. 한쪽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기대할 것을 받을 때에는 감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 없던 것을 받을 때에는 감사가 극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친아들을 왕자라고 부를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왕이 거지를 왕자라고 부를 때에는 이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감사의 표현의 차이는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의 차이였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이 감사의 크기가, 이 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의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행동으로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당연하게 여길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표현할 수 없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저희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지난 삶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연단을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학사 47기로 장교로 임관했었어야 하지만 허리가 다쳐서 그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무릎도 다치고 인생의 역경이 좀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무릎은 고쳐주시고 허리도 조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신대원까지는 제가 가게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신대원 학비 내는 것도 빠듯했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때 대전에 작은 미자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머니는 늘 가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군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인가 2009년 어느 날 주일 교회 가는데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렵겠죠? 원망하고 나서 11시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2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분방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하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좀 많이 해줘요. 하이파이브를 막 해주는데 그때도 어떤 아이가 잘해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파이브 딱 하는데 저의 오른손과 그 아이의 오른손이 딱 마주치는데, 마주치는 그 순간에 제 손에는 아이의 손과 마주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력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몰려오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연필심을 가진 상태로, 연필을 잡은 상태로 하이파이브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그 순간에 연필심이 박혔습니다. 피가 조금 나게 되는데 피가 나는 그 순간에 제가 순간 저에게 스쳐 지나갔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에요. 못 박힌 손이 딱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강한 울림에 감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발과 옆구리의 창에 그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가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천국의 영생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거 감격하시나요? 가슴이 벅차시나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가슴 벅차죠. 눈물이 나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은 점점 당연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에 대한 감사는 점점 줄어듭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감사에 무딘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본질상 죄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가족을 통해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옥 갈 죄인에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마음으로 깊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사랑에 늘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과 행동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함애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니스베 선교사님에 따르면요, 이분 15살 때 양씨 집안의 중매 결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매혼 당한 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말라리아까지 걸리니까는 더 몸이 약해지죠. 근데 그 시댁에서는 이 유남매를 데려온 곳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그 유남매 앞에서 대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시댁살이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시장에 갔는데 기독교 서적 2권을 사오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시아버지와 윤함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했는데 22살에 그 마을에 역병이 돌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자신의 정말 중요한 방패가 됐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는 과부를,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 비하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자 없는 물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을 때니까 아무나 남자가 데려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표현에서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됐고요. 실제로 유남에도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때 부잣집 첩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남에는 또다시 모르는 남자와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 남자, 유남매를 산 남자의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잣집에서는 유남매를 데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우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남매를 풀어주었습니다. 유남매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남자와 살 때, 서글픈 시집살이 할 때에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첩으로 팔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역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유남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게 됩니다. 이후에 유남매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요, 한국 최초의 한국인 장로교회 목사님 7분이 계십니다. 7분의 목사님 중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신데요, 이기풍 목사님과 결혼합니다. 유남매의 나이 27살, 이기풍 목사님의 나이 37살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때 당시로 나이로 따지면 결혼이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 그때 결혼했을 당시에 이미 재혼이셨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고요, 이미 자식도 있는 상태였어요. 유남매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요, 자식 있는 목사님이시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선교하시다가 나중에는 전라도에 오셔서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삶이 그냥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1962년 12월 25일에 8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헌신적인 삶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은 사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기록한 내용 걸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거 5분 이상 잊지 말라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고귀한 피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닌 오늘의 은혜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 되길 원하십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천국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원하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천국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신앙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있어야, 무엇을 입어야, 무엇을 먹어야, 어떤 데 살아야,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이 다 여기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조건이 오직 십자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건적, 일시적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언제나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승진하면 당연히 감사하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구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때 감사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몸이 아픕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매일같이 사채업자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서 내 마음에는 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힌 것 긍정 아닙니다. 명백한 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감사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는요,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인물이 바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는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기원 후 156년도에 서모나의 감독인 스타티우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때 체포당했을 때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티우스 앞에 끌려가서 마지막 신문을 당합니다. 너 하나님 부정해, 너 신앙 부정해, 살려줄게. 이때 폴리캅이 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못 오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고백하고요, 그는 화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는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신사참배의 거부 속에서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6.25 전쟁기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 희생당했습니다. 교회의 건물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해산됐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내적인 고난 속에서도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새벽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교회적인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교회적인 매일 새벽 기도회의 그 출발이 언제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6.25 기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그 정도였지, 전체 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란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삶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된 그리스도임을 보여드릴 기회 말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잘 될 때 왜 감사를 못합니까? 복 주실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나 항상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이 근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 찬양한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된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온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참아내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폴리캅이 순교의 순간에도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86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 때 찾아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전교회적인 매일 새벽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낸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때의 은혜, 그 감동 여전하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래,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 속에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다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수동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